축하합니다. 다름 아니고 삭개오의 일화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요량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고 말씀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서가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을 소개합니다. 물론 소개에 의하면 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오늘은 명예나 돈을 추구하고 관심하던 관성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돈이나 나쁜 명예에는 무관심하기까지 한 예수님을 어찌 보고자 했는지 복음서는 그 속마음까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우리들의 추측 영역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았고 또한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는지라 삭개오는 옆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의 호기심이 대단했다는 뜻이겠습니다. 어른이 누군가를 보기 위해 나무에까지 오른다는 것은 얼른 상상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고 부르셨으며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안내합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8절의 말씀까지 알고 있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으며 혹시라도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독자들은 이 장면에서 삭개오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원성을 듣는 거의 매국노에 가까운 존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랍게 변하고 있는가를 헤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는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 그는 어떤 경로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은 혁명하였을까? 예수님은 자기들에게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말씀을 해석하는 선생 랍비로 여겨졌을까? 호기심은 삶의 좋은 자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런 태도를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까? 나이 들수록 호기심은 낡아지게 마련인데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어떻게 이런 호기심을 누군가에 대한 이 깊은 관심을 이렇게 간직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 대한 관심도 간직하면서 세리장 부를 추적할 수 있었을까? 그는 세리장이면서 또 부를 추적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면 성경에 대한 관심도 있었기에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그는 이 2가지 면을 동시에 갖출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그의 집에 들어가서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이런 생각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이야기의 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도 오늘은 놀라움을 보였다고 합니다.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한 부정적 평가이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그들이 놀랐다는 사실은 우리와 다르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 장면에 주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주역은 삭개오가 분명할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이 성경을 읽는 독자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처럼 변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는 성령 강림 절기를 선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강림 절기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삭개오처럼 회개하십시오. 그가 지닌 영적 장점에 대하여 주목하십시오. 등등 그렇게 성경을 살피고 읽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누가복음이 취하고 있는 자세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시각을 소개함으로써 오늘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 모든 이들의 원성을 듣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임과 아울러 인자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이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재촉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보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고 말씀합니다. 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태도는 이렇게 성령님으로 인하여 확장되고 있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 오늘의 말씀을 마주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의 근본이 바뀐 삭개오를 주목하게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누가는 삭개오를 반대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이런 존재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주목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키우고 부풀리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사가는 이와는 반대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며 또 그분을 사랑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누가복음은 아주 충실하고 있습니다. 1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려 하심을 소개하고 그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육성을 소개함으로써 지나치게 삭개오의 이야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이끌고 더군다나 다음에 다시 삭개오가 등장하지는 않고 오직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여정을 보고하는데 집중할 뿐입니다. 삭개오가 훌륭한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삭개오가 정말 하늘과 땅처럼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사람들도 관심 있고 오늘을 사는 우리도 삭개오 대단해 이렇게 관심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대단한 삭개오 그리고 대단한 삭개오의 변화를 두 번 다시 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의도적인 발걸음을 행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아무리 훌륭한 삭개오라 하더라도 삭개오에게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시선이 몰려야 할 것임을 집중해야 할 것임을 소개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어느 교우의 간증문을 보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본시부터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는데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성과도 있어서 많은 이들의 주목도 받았고 교회에서도 글을 했다고 합니다. 말 나온 김에 누군가의 구별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존감, 자존심, 글자 하나 차이잖아요. 근데 이게 참 묘한 차이점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의 존재가 아주 소중하다. 그런 뜻을 지닌다면 자존심은 자기의 존재가 우월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 그 내용을 가리키는 낱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 낱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그 구별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존감이 큰 사람이기보다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답게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 자신은 빼어난 존재가 되기를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의 비유적 표현들을 한다면 큰 아유가 되고 싶어 하면서 교회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의 신앙이 예수 중심으로 정립이 되면서 교회에 만약 무람한 바위돌만 있다면 교회가 지어질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을 충실히 만나면서 바위돌이 깨지면서 벽돌이 될 것을 기도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키운 크나큰 바위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작아지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는 요긴한 벽돌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누가복음은 우리의 시선이 놀랍도록 변한 삭개오에게 머물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는 그 말씀을 향하고 이끄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는 요한복음까지 생각하게 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복음사가 요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요한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싫어야 하리라고 소개합니다. 요한은 당시 대단히 걸출한 그런 신앙의 위인이었다고 근래의 연구자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요한복음은 그 대단한 인물이었던 위상이 높았던 요한의 입을 통하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고 소개함으로써 요한의 관심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할 때 그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예수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하는 말인데 선교와 전도 이걸 보통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서 행하는 복음 선포라면 선교, 영어로는 미션 그러잖아요. 이 미션은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권에서 진행되는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구별점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 편입니다. 저는 굳이 전도와 선교를 이렇게 구분해야 할까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전도는 말이 통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선교는 말이 통하지 않는 다른 문화권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일에 거의 이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 이런 의미의 선교, 미션이 있나 할 때 항상 거론되는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수의 나라,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에서, 즉 아수르에서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시켜버린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듯 그렇게 맞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땅끝까지 도망가기도 했고 오늘 저희들이 대한 성경 바로 앞에서 또 그의 행태를 마지못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니느웨에 들어갔고 니느웨에 들어가서 그의 말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합니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호라는 분의 말에 의하면 우리 말은 의역을 해서 이렇게 문장을 길게 했지만 실상 원문 성경을 보면 아주 무뚝뚝한 두 마디의 말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번역을 따르면 이와 같습니다.
아직 40일 멸망당할 니누에. 이 두 마디만 하는 거예요. 3일 거리가 되는 큰 도시였다고 하는데 3일은 그냥 하루만 다니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니누의 사람들이 듣고 이게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네 하는 메시지로 들려지겠습니까? 아직 40일 멸망당할 니누에. 이거를 3일 동안 했어야 되는데 이나 하루 동안 그냥 중얼거리듯 혹은 외치면서 그렇게 자기 소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깜짝 놀랄 만한 장면들이 많이 있겠지만 요나서의 이 경우도 정말 놀랄 만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무뚝뚝한 말 듣도 하고 모를 것 같은 이 소리, 저 낯선이가 그 말이 늘 니느웨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소위 네이티브 스피커가 되었겠습니까? 제대로 이해라도 되었겠습니까? 저 낯선 사람이 중얼거리다 하는 소리가 그들의 심금을 울렸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혹은 성경 전체 여기에 비견이 될 만한 장면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짐승에까지 거기에 걸맞는 어떤 외양을 갖추면서 회개했다고 하고, 그리고 요나를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 일이 벌어집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 예언자를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 일이란 무엇입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의 이 반전 같은 이런 변화도 변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는 것. 요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니느웨 성을 무너뜨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스스로 뭐라고 해요? 이렇게 철수하듯 그들을 용서한다. 이걸 보고 그냥 화가 끝까지 치민 바로 요나의 모습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요나의 말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너게로 오시며 자비로 오시며 또 악의를 도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무뚝뚝하게 발언했습니다. 근데 일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서는 보면 참 읽을수록 이렇게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너 화내는 게 너 옳으냐? 최근 이용호라는 분은 이 요나서의 주제를 미션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세히 살핀 끝에 그가 찾은 요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정된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그분의 경륜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요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요나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요나가 성내는 것은 원수는 원수에 합당한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의 고정관념에 박히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일하고 한다면 그 회개하는 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원수라 하더라도 그를 붙는 것이 옳다. 나는 옳고 너는 그렇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뭔가?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이었어요. 이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볼까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본심을 펼쳐가는 것이 그분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유하심, 자유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을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대상이 니느웨든지 바벨론이든지 그 대상이 셀이든지 헤롯 궁궐에 거하는 이든지 어느 것도 제외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자 혹은 잃은 자를 고치시는 의원이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자유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하여 참여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우심, 예수님의 자유로우심, 우리 마음대로 걷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그런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예수님의 경륜 속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해야 올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요나서의 주제는 미션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유이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역시 삭개오의 회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어떤 게 있지만 예수님의 자유이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로 묻는 것은 그런 뜻에서 자유로이 일하심에 있고 우리는 바울 사도를 따라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유로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드님 예수님은 사랑을 제한하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그것을 드러내시고 성령님은 그 사랑을 만인에게 자유로이 부어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 일을 지금도 행하시고 영원히 행하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마주하면서 헤아리는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이 삼위 하나님의 자유로이 사랑하시는 내용 즉 복음으로 6.25 민족화의 주의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민족의 상처는 치유되고 내일이 열리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은 이 유기수 장로님의